몇 해 전에 책을 읽다가 처음 보는 희한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고 한참 동안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오늘 설교 제목인 마타그라볼리지렌입니다. 이 독일어 단어는 어원적으로 볼 때 헬라어 단어 3개를 합친 것입니다. 헛됨을 뜻하는 접두어 마타이온, 글쓰기를 뜻하는 그라페인, 즉 연을 던지다 혹은 물의 깊이를 재다를 뜻하는 볼리제인, 마타이온, 그라페인, 볼리제인이라고 하는 이 3가지 형태소를 합치면 마타이오 그라포 볼리제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직역하면 헛된 글쓰기 시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희한한 단어가 고전 문헌에는 등장하지 않고 16세기 프랑스 작가 프랑스와 라블레의 소설 가르강티아의 마타그라볼리제라는 불어 단어로 변해서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독일어 방식으로 변형한 것이 마타그라볼리지렌입니다. 프랑스 소설 가르강티아를 읽다가 이 기묘한 단어를 포착하고는 그것을 독일어 방식으로 바꿔서 사용한 사람은 요한 게오르그 하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단어를 써서 비난하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너 참 쓸데없는 글쓰기를 했구나, 너 참 헛수고했네 하고 하만이 이렇게 조롱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하만이 칸트보다 6살 나이는 어렸지만은 두 사람은 동시대를 살았고 같은 동네인 프로이센 퀘니스베르크에서 같은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만과 칸트,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친구라기보다는 적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헛된 글쓰기라고 비난을 한 바로 그 책은 칸트의 대표작이며 2500년 철학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로 꼽히는 순수이성 비판이었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은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대작입니다. 칸트는 평생 70편의 책과 글을 썼지만 이 책 순수이성 비판만큼 그의 인생을 바꾸고 또 근대 문명과 사상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작품도 드물 것입니다. 이 책을 내기까지 무려 11년 동안 칸트는 단 한 편의 다른 글도 11년 동안 단 한 편의 다른 글도 쓰지 못할 만큼 이 책 순수이성 비판에 엄청난 공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했고 여전히 부족한 감은 있지만은 그럭저럭 완성되었다 싶어서 칸트는 출판사에 그 두툼한 원고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칸트가 10년 넘은 세월을 바쳐서 공을 기울인 것을 하만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헛수고했다고요. 시험으로 치면 빵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누가복음 5장 말씀이 연상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며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자신의 모습이며 우리 사회의 모습이며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유학 시절에 매일 도서관에 가서 자리 잡고 앉아서 어려운 책을 꼼꼼히 읽어가면서 겨우겨우 한 학기에 한 10쪽에서 20쪽 정도의 글을 한 학기 동안 썼습니다. 논문의 한 챕터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쓴 것입니다. 그 글을 독일 학생에게 돈을 지불하고 독일어 교정을 받아서 교수님께 제출했는데 교수님은 야박하게 평가하셨습니다. 내가 쓴 글은 도대체 어디에 손을 대서 고쳐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처음부터 다시 써라. 반년의 시간이 날아갔고 저는 헛수고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몇 차례 더 있자 그냥 학업을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면 그동안 들였던 비용이나 시간이 또 헛수고가 될 것이고,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10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 끝에 겨우 논문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귀국을 해서 강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 같은 해에 제가 조카가 있는데, 저보다 한 15살 정도 어린 조카가 있는데, 지방의 어떤 학교 컴퓨터학과를 졸업을 한 제 조카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아이가 받는 초봉이 제 수입의 2배는 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별로 돈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랫동안 자처했지만, 그때만큼은 좀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수십 년간 매일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했던 거, 그런 것이 그냥 물거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도대체 뭐하고 살았던 것일까? 유학을 하며 고생을 할 때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 정말로 제자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잘 섬겨야지. 내가 이미 아는 것만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고 꾸준히 연구하며 자기 개발하는 멋진 선생이 되어야지.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해서 자녀와 여러 교인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지 등등을 거듭거듭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학생 이름도 다 외우고 하던 제가 언제부터인가 기억력의 한계를 느끼고 교회 생활도 그냥 대충 하며 서서히 매너리즘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인생 전체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맡은 과목 하나가 폐강이 되었는데, 실은 제가 엄청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것, 제 지식이 혹시 시대에 뒤처진 낡은 것이 되어버려서 이제 저는 학생들에게도 외면당하고 학교에서도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좀 책을 사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 연구실에도 제 집에도 책이 가득 있는데 이거 다 쓰레기를 껴안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는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에 동참했나, 나라가 망해가는 이 꼴을 보려고 내가 여태까지 땀 흘려 살았던 것인가 등입니다. 교회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매일 부흥하는 분위기에 교인으로서의 신바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체 상태가 되고 급기야 지난해부터 몰아친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 교회 현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도대체 사람을 만나야지만 목회도 하고 교제도 하고 권면도 할 터인데, 그냥 모이는 것 자체가 봉쇄되어 버리니 최악의 절망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금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둘째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 사람으로 치면은 숨 쉬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기본적인 활동조차도 곤란하니 그야말로 교회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이 매주 정성스럽게 유튜브 영상 만들어 올려서 예배의 명맥을 유지하기는 하나, 아이들과 교인들의 반응이 그다지 신통치 않으니 진짜 밤새 그물을 던졌어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베드로의 심정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밤새 영상을 찍고 편집해 올렸는데 반응이 신통치 않으니
이거 다 헛수고한 거 아닌가? 마타 그라 볼리 지렌이라 하면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 완전 헛수고였다고, 하만은 왜 칸트를 그렇게 야박하게 평가했을까요? 그 이유는 칸트가 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생이 서술형 시험 문제를 푸는데 그냥 답안지를 꽉꽉 채우도록 썼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썼다고 해도 그 내용이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면은 그 답은 빵점짜리이고 그 학생의 긴 글은 헛수고한 것이지요. 대입시험이나 국가시험을 보기 위해서 1년 내내 학원 다니고 공부해도 시험 당일 컨디션이 안 좋아 시험을 망친다면 다 끝장 아닙니까? 그것처럼 칸트는 문제에 대한 답을, 문제를 제시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못 찾았다고 하만은 평가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10년 넘게 공들여서 1000쪽짜리 두꺼운 책을 썼다 해도 그 책은 그냥 쓰레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칸트는 무슨 문제를 풀려 했을까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칸트는 이성을 비판합니다. 이성, 즉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비판, 즉 자세히 분석하고 검토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같은 위대한 과학 지식을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칸트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위대한 능력인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위대한 과학 지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성이라고 하는 위대한 능력과 무기를 가진 인간은 위대하다. 세상은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돌아간다. 인간이 모르는 것은 신경도 쓰지 말아라. 인간은 마치 창조주처럼 자신이 만든 세계 안에서 안심하며 살 수 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무리와 다를 바 없는 생각을 칸트는 그 책에서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과감한 주장을 펼친 칸트에게도 절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아는 범위가 세상의 전부라면은 그거 너머에는 뭐가 있느냐? 그리고 어디선가 감각 재료가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서 오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기되는 이성과 감성의 이질성 문제 등이 끝까지 칸트를 괴롭혔습니다. 감각을 통해서 어디로부턴가 진료가 주어지고 그것을 이성 형식이 규정을 해서 지식 세계를 만든다고 칸트가 말은 했지만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서로 이질적인 이성과 감성이 도대체 어떻게 결합이 된다는 것인지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을 쓰는 10년 내내 이 문제를 고민했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미해결 상태에서 그냥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은 칸트가 헛수고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타 그라 볼리 지렌, 제가 이 단어를 발견을 한 것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한 최초의 논박서라 할 수 있는 하만의 메타 비판이라는 책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 책의 마지막 문장을 다음과 같이 더 이어갑니다. 초월 철학이 헛되이 기록하려던 바를, 초월 철학이 헛되이 기록하려던 바를 나는 연약한 독자들을 위해서 언어의 속내와 관련시켜 해석했다라고 그 책의 마지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칸트의 초월 철학이 10년간의 삽질 끝에 결국 포기하고 내버린 것을 그는 아주 쉽게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하만이 잘나서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가 의지한 바가 있었습니다.
언어의 성례와 관련시켜서 언어의 성례, 표현이 좀 독특하죠. 언어면 언어지. 언어의 성례, auf das Sakrament, Sakrament der Sprache. 인간 지식의 가능 조건을 탐구함에 있어서 칸트는 그 구성 요소가 되는 이성과 감성을 분리시키고 그중 인간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순수 이성만 집중 분석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칸트는 세상을 인식하고 정복하는 인간의 엄청난 능력은 확인했지만 감성을 통해 수동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칸트의 약점을 하만은 단번에 진단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인간 지식은 무조건 언어로 표현되는데 언어에는 이미 감각적인, 물질적인 요소인 소리 혹은 글자의 그 기호, 이거는 감각적인 요소와 정신적 요소인 의미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이성이 먼저 선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언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먼저 있고 그것에 힘입어 이성 활동이 있는 것이라고 하만은 주장합니다. 비유하자면은 달빛이 참 밝더라도 그 빛을 달이 자기 힘으로 그 빛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서 지구에 비치듯이 인간이 가진 위대한 능력인 이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성이 분명 강한 능력이긴 하지만은 그 이성은 언어에 힘입어서 작용하는 것임을 하만은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칸트가 그토록 인간은 잘났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그 잘났음을 너무 강조할 때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주장, 인간의 교만에 이미 에덴 동산의 비극, 바벨탑의 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강조한 이 생각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하만이 그토록 강조한 언어, 슈프라케, 그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말씀이라는 단어로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성이 언어에 의존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도 이런저런 능력이 있지만 그것은 그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말입니다. 16세기 독일 종교개혁자 요한네스 브렌츠는 말씀 혹은 말씀 기호라는 단어로 성례, 성만찬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배워서 알고 있지요. 예배 예식에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데 그 말씀은 설교의 형태로 들려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성만찬의 형태로 보여지는 말씀으로 주어지기도 하고요. 하만이 언어의 성례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베드로에게는 어릴 때부터 익혀온 물고기 잡는 재주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 재주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그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헛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느닷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미쳤습니까? 예수님이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찌할 수 없고 주어진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문제는 풀릴 것입니다. 그냥 쉽게 풀려버릴 것입니다. 문제가 달아나고 문제가 해소되어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맛보십시오. 말씀의 향기를 맡고 흡입하십시오. 내 손과 발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를 본받는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밤새 허탕치고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 고민하던 베드로가 주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한 후에 그 모든 것을, 그 전까지 자기에게 소중하다고 생각되었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